이 복된 주일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디 막 교회를 가도 있고, 어디 뭐 버스 정류장을 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그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막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만 들어도 막 이 기쁨이, 이 설렘이 막 넘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고 내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 전제 조건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참,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이 설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마냥 평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많은 형제들이, 지금은 형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막 10남매, 8남매, 어떤 데는 막 한타스 이래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종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미신, 막 이래가지고들 이제 모이면 막 서로 좋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자기가 믿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느끼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납니다.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편편치 않은 이러한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문화도 아닌데 이 종교라는 이 차이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받게 되는데, 정말 제 마음은 또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겠지만 종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렇게 모이는 자리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가족들을 또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 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서로가 종교가 다른 이런 지금 형편에서, 이러한 처지에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그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정말 그 진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고 계속 와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귀신이 계속 그런 말을 해서 그 분위기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맞습니다. 귀신이 100%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다. 너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일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바울로서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여인이 짓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온전해집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귀신에 들리면 너무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정쟁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너무 그걸 싫어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고 싶은데도 자기도 못하고 뭘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 귀신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너무나 좋지만 이 여인을 데리고 돈을 벌었던 그 주인, 예전에는 그렇게 점치는 자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여인을,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야만 이게 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내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 여자가 온전해지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이제. 응?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우리를 어지럽히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막 우리를 혼란을 시키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막 때리고 응?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남에게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줬건만 정말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불쌍한 여인을 그 귀신에게서 건져쳤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막 진짜 힘이 들고 좀 쉬고 싶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좋은 일을, 좋은 결과도 낳고 이랬는데 그 어때요? 그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낙심할 수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만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어디 걸어갈 수도 없는 거고 누굴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나중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다 시간이 돼서 이제 다 잠이 들었는데 이 둘은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중에 이 땅이 흔들리고 옥이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막 이 쇠사슬로 발을 갖다가 착고를 꽉 채워놓고 이랬는데 그 착고도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와 찬송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나도 좀 그런 막 이적을 봤으면 좋겠다 기적 이런 일들이 이런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얼마나 다 고요한데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막 진짜 이 속에서 막 우러나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들은 사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집을 나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무슨 일을 행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찬양해요. 그때 성령님이 너무 기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땅이 흔들려서 막 추경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옥터가 다 열려버리는 옥문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있잖아요. 간수 지키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졸다가 눈을 떴어요. 떠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꽁꽁 묶어놓은 착고는 다 끊어졌고 이 죄수들 그 방문이 다 열려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었다. 간수가 자기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졸고 이랬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는데 바울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여기 다 있어. 왜 걱정하지 마. 이 간수를 안심을 시켜요. 그런데 간수가 보아하니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뭐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자연적으로 아주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러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오늘 31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구원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제일 기본되는 목적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에서 방향을 잘못 잡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 구원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구원이 내 머리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 가슴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구원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무슨 올바른 선한 말, 옳은 행실 이런 것만으로 네가 산다고 해서 그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구원받을 만한 길을 누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준 일이 없다. 오직 그 예수만을 믿을 때 너희들은 그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은요, 죽기 살기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120살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주 예수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진홍 같던 내 죄가 깨끗해져서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하나님의 그 말이 나오나요? 제 나중에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정말 저는 이 찬양을 하려면 막 눈물이 속에서 막 눈물이 나를 천국에 보내줬잖아. 내 엄마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피같이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이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와이프가 너무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냥 우리 와이프 발가락만 잡고 있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 정말로 내 생명을 줘서 네 죄를 내가 다 대속해 줬잖아. 그래서 내가 네가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어줬지.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는 게 아멘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딱 표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부처같이 살고 무슨 그냥 누구 하나 내가 정말 털없도 하나 힘들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고 좋은 일들을 너무너무 내가 많이 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거 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어디 가서 상급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이 인정할 때 그냥 그 즉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딱 그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번세가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잣집 문칸에 가서 얻어먹던 그 거지 그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유황불 위에서 정말 꺼지지도 않는 그 유황불에서 그 참 물 한 모금만 이렇게 먹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악한 일도 많이 남의 것을 뺏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얼마나 좋은 예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죄덩어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너희들은 이미 그런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주셨어요? 내가 네 구세주, 내가 네 죄를 사해줬고 네가 당할 그 모든 고통, 네가 가야 될 지옥을 내가 다 사해주고 내가 다 이 죽음으로 감당을 했다. 실제로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다 쏟아져서 그 생명이 죽을 동안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한 가지예요. 괜찮아요.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별하별 그런 모욕이 그런 모멸이 상관없습니다. 이 바울과 시라가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이들은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은 확실하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싶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그 옥문이 열리는 발에 착고가 풀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지금 보세요.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간다고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와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아무 우리가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간수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만 간다고 했는데 이 간수는 지금 거기서 믿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거기에서 많은 그 민족이 또 구원을 얻게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금 또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주님의 이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초청을 합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 저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와. 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아까 제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자리가 있어질 때 그 본인만이 아니라 그 열기와 그 상황과 그 종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즉시 일어난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주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멘 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들 이 명절이 되면 안 믿는 가족들 막 이웃 사람들 만나고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있으면 내 몸에서 어떤 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 나도 좀 예수를 믿고 싶다. 나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이런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이게 집단적 구원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개인이 영접을 해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가도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열정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이 집단적인 구원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막 내 마누라 발만 잡고도 나 올라갈 거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야, 왜 너는 그렇게 오래 믿고도 믿음이 없어? 왜 나를 구원 못 시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믿어야 이게 되는 건데 정말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충만해서 그 모범적인 삶을 살고 막 그를 보기만 해도 예수가 저절로 막 풍겨 나올 때, 그럴 때 같이 이렇게 그것이 믿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너 예수 믿자, 예배당에 가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불이 붙으면 불이 너무 세면은 어떻게 막 옆에 있는 것들까지 다 타잖아요. 자동으로 막 이 열기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말과 행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1대1로 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똑같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감정이고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로 내가 이제까지 참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이러면 안 돼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말 네가 성공하고자 하고 성공의 가장 핵심은 인내다. 성공의 가장 장애물은 급한 마음이다. 성급합니다. 참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억울해도 참고 손해봐도 참고,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저런 바보. 아이고, 이럴 때 좀 말도 못하고, 직업도 못 찾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너무너무 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내가 말 못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았을 것 같아.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난 말을 잘 못하니까. 아니, 내한테 무슨 나쁜 말 하고 그럼 나도 막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집에 가면 생각나. 아이고, 그때 나도 막 이렇게 했어야 돼. 막 속이 상해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이러면 싹 풀어집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뭐 당해봤자 얼마나 당하겠어. 뭐 더 해도 괜찮아. 그 하나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손해를 당하고 내가 막 억울하고 이래도 그 다음에 보면 또 반갑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래 네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참아내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성급하게 화내지 마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어떠한 영혼을 내가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